할렐루야. 오늘은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오랫동안 기다려온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을 나의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 만남을 놓쳐버린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또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해서 그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렸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끼는 사람이나 물건을 소홀히 여기다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큰 아픔과 또 불안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이 귀담아 들어야 할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는 사랑을 소홀히 하다가 후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인 솔로몬 왕과 또 신부인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 책인데요. 영적으로 보면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또 신부 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 교회로 대표하는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충만하며 또 즐거운 사랑의 고백입니까?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신랑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의 기쁨이 넘치던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위기가 신랑 신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깊고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밤에 사랑하는 신랑이 신부의 집을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앞부분을 보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신랑의 따뜻한 목소리가 지금 잠자리에 든 신부의 귀에 들려옵니다. 이 같은 아름다운 부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미 내가 잠자리에 들었고 옷을 벗었고 또 발도 다 씻었다는 이유로 신랑의 문 열어달라는 소리에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들다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야샨티인데요. 이 단어는 단지 수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 즉 세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도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이 더 강렬해서 계속 빠져 있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다정하고 인격적인 음성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 두드림이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머리에 이슬이 다 맺히도록 문 밖에 서서 계속해서 신부가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 주님이 모습, 우리를 간절하게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을 두드리신다 하는 장면은요, 매우 특별한 은총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강제적인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은 이 사랑에 즉시 응답하지 못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말은 게으름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은혜의 순간이 임했는데도 신랑이 와서 이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은혜가 충만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너무 게을러서 발도 다 씻고 잠자리에 들어 누웠으니 이제 그만 신랑이고 뭐고 일어나기 싫다는 것이죠.
그것을 유보하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문틈으로 손을 넣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 하는 것은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주님의 끈질긴 사랑을 표현합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든 깨우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제서야 신부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감동되어가지고 문을 엽니다. 문을 열 때 신부의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몰약은 성경에서 희생과 장례, 기름 부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지 몰약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자신의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이 어떤 사랑으로 오셨는지를 그제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신랑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벌써 떠나고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가 임의적이거나 조건적이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때에 맞는 순종과 응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삶은 이런 유익을 잃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내가 마음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열지 않으면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유익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이제 정신없이 신랑을 찾아났습니다. 하지만 신랑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니며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랑을 찾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난밤처럼 파수꾼을 만났는데요. 이번에는 이 신부를 때리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신부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수치심까지 안겨줍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과 이 파수꾼들이 도대체 이 신부와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수모를 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이 파수꾼들을 제도화된 종교나 율법의 차가운 질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신앙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앞세우는 외식주의자들이고 위선자들인 것입니다. 이 밤중에 왜 시끄럽게 나와서 돌아다니느냐는 것이죠. 이 여인의 마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그들이 철저한 종교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형식과 이 권위의 안경을 쓰고는 그 외의 것들은 다 배척하고 부정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면은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술람미 여인도 마찬가지로 이 파수꾼들, 이 조용히 지키고 있는 이 한밤중에 왜 네가 나와가지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고함을 지르고 뛰어다니고 있냐는 것이죠.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은 전혀 아랑곳 없습니다. 왜 이 신랑을 찾으러 돌아다니는지 그 이유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에서 지금 자신들의 그 임무를 방해하니까 사정없이 때리고 옷을 벗겨버리고 온갖 수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도중에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은 우리의 사랑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런 고통이 성장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연단을 해서 결국 주님만 의지하는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도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신랑을 찾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들었다라고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사병이 들렸다고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탁을 받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기에 그런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까지도 계속 찾느냐라는 것인데 9절 말씀 보세요.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상처를 입으면서까지도 신랑을 찾아다니는 이유가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다른 남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렇게 부끄럽게도 옷을 다 빼앗기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만큼 네가 사랑하는 그 남편이 도대체 어떤 남자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찾느냐? 나도 네가 그 사랑하는 남자가 얼마나 대단한 남자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면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당신이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의 딸이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애를 해서 믿지 않는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후에 남편 집안의 우상 숭배와 또 시어머니의 핍박에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분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혼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한 달만 더 참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는 한 달쯤이야 더 살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 한 달 동안은 부인께서 그 집에 보내진 선교사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밉든 곱든 좋건 나쁘건 그래도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던 가정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타일렀습니다. 말하자면 목사님은 그 가정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셈입니다. 그러자 부인은 단단히 각오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부인은 그 한 달 동안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잔소리가 심해도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선교사다. 저 할머니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남편이 아무리 못마땅해도 선교사의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저 남자도 내가 구원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사람이 달라졌다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부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이 작전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어서 그분의 시어머니와 남편이 회심하고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사의 자세로 바로 서게 되면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술람미 여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신랑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피곤하다고 내가 발 다 씻었고 옷 벗고 잠자리에 들어 누웠는데 문 열어주기 싫어서 열어주지 않았더니 신랑은 떠나고 없습니다. 그제서야 내가 잘못했구나.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막 들이미는 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지만 이미 신랑은 떠나고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찾고 겉옷을 다 빼앗기고 또 두들겨 맞아서 상처까지 입은 몸으로 온 밤거리를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신랑을 애타게 찾고 자기가 아는 예루살렘 친구들, 처녀들한테도 부탁을 해서 제발 좀 내 사랑하는 이 신랑을 보게 되면은 내가 사랑해서 지금 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좀 전해달라고
간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친구들이 다 변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랑 똑같은 믿음의 그런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당신이 만나는 신랑이 누구기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 친구들도 다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 순간적인 방심, 게으름, 나태함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소원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이 술람미 여인처럼 간절히 주님을 찾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선교사의 자세로 바로 서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탓하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주의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랑을 신뢰하면서 신랑을 찾던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이자들이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남이 사랑하는 남자와 나을 게 뭐가 있느냐?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남자길래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묻는 이 예루살렘 이자들의 질문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신랑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시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신랑이시다. 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는데 그게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루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신랑이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 보면은 자기가 수식할 수 있는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자신의 신랑을 칭찬하고 그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천지에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신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랑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순간적인 방심과 안일함 때문에 지금 나를 떠나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신랑을 찾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신랑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찾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방심과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술람미 여인과 같이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같이 내 입술에서도 주님에 대한 이런 칭찬과 자랑이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술람미 여인처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바로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은 다시 나를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실 분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합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나갑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와야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금요일 날에 죽으셨다가 토요일, 일요일,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일을 성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다른 데 놀러 가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술람미 여인은 바로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찾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6장 2절 말씀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부는 마침내 신랑의 거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동분서주하면서 뛰어다니다가 마침내 신랑 되시는 솔로몬 왕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갔다 하는 표현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자신의 교회, 곧 동산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다시 주님의 그 다른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을 놓치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나가신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주님은 항상 동산 가운데 벽화파 사이에서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주님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도 주님의 자리는 늘 동일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떠난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분을 놓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탓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이 침대가 편하다고, 일어나기 싫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계속 내 마음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랑을 보고 술람미 여인은 이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6장 3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기 보면 신부는 자신이 사랑하는 신랑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비슷한 고백이 2장 16절에서 나오는데요. 2장 16절 고백과는 이 6장 3절 고백이 결정적으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요. 내가 중심이 돼서 신랑이 자신에게 속하였다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나한테 속했다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6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술람미 여인의 마음 상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사랑해 주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신랑이 나를 그만큼 더 사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나는 그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있어도 신랑은 항상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신랑을 찾아서 헤매면서 그 신랑이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신앙 고백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했구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편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항상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속하는구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인 신앙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5장 3절에서 술람비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내 중심적인 이 표현 아닙니까? 다 여기 보면 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내가 발을 씻었으니, 당신이 아무리 나를 보겠다고 문 두드리더라도 나는 열어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발 다 씻었는데 문 열어주려고 하면 발 더럽혀지지 않느냐? 옷 다 벗었는데 그 입으려면 얼마나 귀찮냐? 그러니까 당신 가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찾아온 신랑 되시는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분이신데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이렇게 멀리 찾아왔는데 귀찮다고 문을 안 열어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내가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내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 시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들면서 가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면 다 죽는데도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방주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롯의 처를 향해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처가 왜 뒤돌아보았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둔 자신의 그 세상적인 그 달콤하게 누리며 살았던 그 기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거기에 다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워서 뒤로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은 이렇게 달콤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세상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에 즉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설교자를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깨닫고 내 마음문을 열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가신 것 같지만 항상 내 주변에서 영적으로 닫혀져 있는 내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은 빨리 그 음성에 반응해서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고 바로 깨어서 문을 여는 그런 신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평안을 날마다 누리고 또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늘 그 자리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고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달콤해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음성을 뒤로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에 민감해서 하게 반응해서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은, 주님을 찾아서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성숙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늘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초청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세상적인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세상의 달콤함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아버지 우리의 문을 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닫혀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한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령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살아갔다 할지라도 오늘 순간비 여인과 같이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서 아버지 모든 고난과 수치 가운데서도 끝까지 찾고 찾으면은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전보다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정말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그 음성에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늘 분별력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을 찾고 찾는 정말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